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목적과 그분의 사명을 가장 잘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우리 사자와 어린 양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갑니까? 따라 예수 따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따라 예수 따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말합시다. 예수님만 따라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역자요, 동지요, 형제자매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이 대열에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인지. 세상에는 채식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겠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뭐 페미니스트, 우리는 여성주의자, 이런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민주당, 이런 정치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많은 모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 주변에는요,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허다한 증인, 허다하다는 말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성경 속에, 교회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자들이 실패한 것만 보고 기독교는 틀렸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 그들을. 이번 주에, 지난주죠. 김유희 자매와 제가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청소년 월드캠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둘 다 함께, 유희 자매도 그렇죠. 은혜 많이 받았죠. 결단할 때 일어나고 막 그러던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게 가장 큰 은혜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증인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은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너무나 감동도 되고. 그 중에요, 어떤 형제는요,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근데 이 이효천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내내 이제 제사 많이 지내는 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친구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친구가 수련회 한 번만 참석해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 때 교회 수련회 한 번 딱 따라갔는데, 처음으로 참여한 그 수련회에서 복음을 듣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더래요. 이 복음이 믿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나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약을 읽어봐야지, 신약도 어렵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보고, 나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보고 나도 그 사람들 만나러 한번 가보면 되겠다. 그럼 나도 예수님 좀 닮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쭉 보니까 예수님이 범죄자들을 만났어요. 도둑이나. 그래서 자기가 도둑을 만날지를 그 도둑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요,
막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굽니까? 이랬더니 그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다 이래가지고 적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해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 성경에서 딱 발견한 거예요. 그 교회 옆에 보니까 고아원이 있더래요. 그 고아원 찾아가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이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래요. 당신같이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한 번 오고 안 오고 그러면 우리 고아원 애들이 계속 기다린다. 그래서 당신이 계속 올 거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럼 제가 하루에 5번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5번 가겠습니다. 월화수목금 토요일 주일은 제가 교회 가야 되고 월화수목금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아원에 간 거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돌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계속 간 거예요. 이 사람이 20살 때. 그랬더니 그 고아원 원장이 특이한 거예요. 20살 애들이 보통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술 마시러 다니든지 놀러 다니든지 그래 뭐 연애하든지 이러는데 얘는 일주일에 5번을 고아원 나오니까 딱 이제 자네는 안 힘드나? 왜 이래 다른 친구들처럼 안 하고 고아원 나오나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막 좋게 말한 거예요. 이 고아원 봉사하면 저 마음도 좋아지고 기쁩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자네 한 군데 더 가볼 생각 없나 이래가지고 소년원에 또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아침 먹고 고아원 가서 고아원 봉사하고 점심 먹고 소년원 가서 소년원에서 이제 소년원에 있는 애들 공부 가르쳐주고 봉사를 한 거예요. 이러다가 그 소년원에서 이제 만난 친구가 미혼모를 한 명 소개시켜줬어요. 10대인데 이제 10대 미혼모인데 아기를 낳아서 이제 원룸에 지내면서 아기가 잠들면 아기 있을 때 일을 못하니까 아기가 잠들면 아기 재워놓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문 잠그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기 혼자 놔두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으니까 아기 놔두고 나와서 술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학교도 졸업 못했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을 그런 세계를 처음 보잖아요. 이제 20살인데 마음에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만두면 안 되나? 술집 그만두면 안 되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가 아기 키우는데 한 달에 40만 원 드는데 오빠가 40만 원 줄 수 있으면 제가 그만둘게요. 그래서 40만 원 줄게 그랬대요. 자기도 돈 없는데. 그래 학교 가가지고 자기 그 고신대학교 다녔는데 고신대 입학이로 다녔는데 동기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 미혼모가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돼서 이 20살 청년이 20살부터 이제 몇 년 지나서 미혼모를 돕는 복지재단을 이제 세우게 되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생명 복지재단이라고. 그 사람의 간증을 쭉 듣는데 그 시작 자체가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려고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고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완전 복지의 사각지대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영역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길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인도 따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복지재단 하면서 또 많은 미혼모들이 또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하게 되고 복음받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개척돼서 안산에서 지금 교회사에 가면서 복지재단도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제자다. 그런 분이 한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곳곳에서 요소요소에서. 어떤 분은요 드러머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드럼을 치고 드럼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료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눈을 못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가서 6개월 동안 검사받았는데 결론이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시력상실, 실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와정 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눈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멀쩡하게 나타나가지고 드럼도 치고 막 자기는 보이는데 의사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눈은 그대로 시신경이 손상돼 있는데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시각장애인증 가지고 다녀요. 시각장애인증 가지고 다녀요. 자기는 예전에 이게 부끄러웠대요. 시각장애인증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전에 이게 자기는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언제 안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은요, 시각장애인 상태 그대로 놔둔대요. 왜냐,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니까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도 상했는데 또 드럼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연주하고 간증하도록.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인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증인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길을 만들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남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기대가 이번에 월드캠프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격려와 기대를 주셨어요. 우리 사자와 어린 양 교회 10명이 있다면 10개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도 맙시다. 저도 비교 안 할게요. 하나님 왜 저 다른 목사들은 저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비교하지 맙시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떤 길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전능자이고 창조자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언약적 사랑으로. 그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거기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파디팔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 있잖아요. 남들 다 이러는데 너만 굳이 별나게 할 필요 있냐. 그러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좀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유혹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인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막 간음하고 불륜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죄는 좀 큰 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 조금 불신하고 조금 내 편한 대로, 조금 남들 하는 대로 가고 싶은 그런 죄들에는 너무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며, 내 자녀는 어떻게 하며, 내 미래는 어떻게 되며, 내 노후는 어떻게 되며, 그 짐은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들, 그거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 어떤 경주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경주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경쟁합시다. 누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누가 더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지 경쟁합시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를 본받도록,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로 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시킨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김형규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의 인생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답게 100% 온전히 성취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이후에 올 부활의 영광,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조롱하는 자가 있다 해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해도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그 길의 끝에는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아무 문제 없는, 고난 없는, 고통 없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에서 월드캠프에서 만난 수많은 증인들도요, 전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었어요. 어떤 유명한 일타 강사는 25억 빚을 지게 돼가지고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씀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재정립해서 새롭게 세워서 일어나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형제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와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도와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전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들 들으면서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뭔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안 되는 거는 믿음 없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들을 보면서요, 우리 사자와 어린 양교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같이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많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험한 길도 있어요. 험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내 안락, 내 평안, 나의 성공, 이것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중심을 내려놓고, 나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모욕을 각오하고, 조롱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나의 인생,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 그래서 그 족보가 그리스도에게로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러면서 16절에, 1장 16절에 그 족보가 끝이 났죠.
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럽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란 말이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심이라고 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인데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창세기의 헬라어 제목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너시스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은 창세기와 연관시키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심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이 자꾸 이제 전달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는 새로운 출애굽을 마치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약혼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약혼은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의 유대 결혼법에 의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해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하고 앞에서 이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을 혼약을 맺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약혼한 다음에 최대 1년 정도 시간 동안은 떨어져 지냅니다. 근데 약혼하는 순간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 그럼 이혼 사유가 되고요. 심지어 신명기법에 의하면 투석형, 돌로 맞아 죽는 형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때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막 그렇게 거짓으로 누명 씌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혼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한 다음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처소를 준비합니다. 자, 이 처소를 준비한다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부분하고도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유대 결혼법하고 관계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게 한 최대 1년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면 또 안 되겠죠. 집을 준비하면 미리 알리지 않고 편지나 서신을 언제 데리고 간다고 알리지 않아요. 신랑이 미리 연통을 보내지 않고 갑자기 신부를 데리러 찾아가요. 밤에 도착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신부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언제 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간다 이 말은 하겠죠. 그래야 기다리니까. 근데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새로 살 집에 가서 그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해요.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이제 동침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혼인잔치와 동거까지는 안 간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는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의해서 잉태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마리아 배가 불러온 거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거는 마리아만 알아요. 마리아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이 믿었으면 부모님도 알았겠죠. 그리고 엘리사벳 친족도 알았고. 근데 요셉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랑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여자가 배가 불러있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어떻게 추측하겠습니까? 불륜을 행했구나. 다른 남자는 불륜을 행했구나.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 사유가 돼요. 약혼 관계에서 음행은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랑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결혼 약속을 파기하기 위해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이 이혼의 사유가 저 여성이 있으면 알리고 끊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동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 텐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조용히 그냥 이 혼인관계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귀하게 쓰임 받았죠. 이 요셉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는데 쓰임받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데오도코스, 신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성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막 기도하고요. 마리아를 찬미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마리아의 의도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태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길러줄 의미가 필요했어요. 그 역할에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요셉도요.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가 돼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데 법적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요,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다. 실질적인 아버지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다윗의 법적인 아버지, 보호자가 되게 하신 거죠. 거기에 요셉은 쓰임받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뱃속에 품었던, 그리고 길렀던 역할이고 젖을 먹이고,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린 시절에 보호하고 그 예수님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했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위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뭐냐?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일단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올해 그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어떤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마리아를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진짜 부럽습니다. 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을 임신하고 젖을 먹였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맞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마리아가 특별하고 성모라는데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예수님에게 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역할들이 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젖을 먹인 역할이 탁월하고 우월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어두운 영역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 역할이 낮은 게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손과 발로서 모든 섬김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택하신 요셉이나 마리아를 보면요, 그 사람들은 평범하고 비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부유한 자가 아니었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마리아가 살고 있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굉장히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를 주님이 쓰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나오듯이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그 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 약하니까, 주님, 저는 부족하니까, 주님, 저는 모자라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다면 그것은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중에 산상수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헬라어로 예수죠. 한글 번역은, 한글 성경은 헬라어 번역인 예수를 그대로 와서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배웠죠. 히브리인들은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이 예슈아의 뜻은 뭡니까? 구약에 등장한 인물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천사는 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는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더 명확하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이 예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만 받아요,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4명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은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그들의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랑해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왜 저를 괴롭힙니까?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그들의 외로움에서 구원할 자를 찾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를 기다렸어요. 로마 제국을 날려버리고, 로마 황제를 날려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언제 전쟁 일으키지? 계속 그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닌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전쟁 일으키고 로마를 날려버리고 유대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가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배신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죄는 심각해요.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죄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자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류는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과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 죄는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죄나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나 죄에도 동참하지 마세요. 연관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예요. 질병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여겨요. 죄보다. 그걸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문제는 죄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사랑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요, 죄는요, 우리를 사단에게 속박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박되게 만들어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실수로 죄를 짓고, 처음에는 모르고 죄를 짓고, 근데 그거를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묶여버립니다.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게 내 정체성인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원래부터 그랬어. 아닌데.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태어날 때부터 아닌데. 사단에게 딱 속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이름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오셨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원죄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사랑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죄의 길은 생각도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선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그렇게 죄를 이기게 하세요. 죄의 그 속박력보다 더 강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불태우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장래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히 죄를 극복한 승리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실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앞으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끝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또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죠.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냐?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은요. 처음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어요. 그 당시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어떡하지? 이 나라들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더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왕이 많으냐? 유다는 내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약속 있는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너 뭐하니? 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빨리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하스가 거부해요.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하스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실 것입니다. 그 징조는 이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임마누엘 아기가 자라나서 선과 악을 분별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이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괴롭히는 대적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곧 이제 어떤 처녀가 결혼해서 낳을 아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선악을 분간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 그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무너질 것이고, 그게 하나님 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보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주어진 구절입니다. 근데 마태가요, 그 구절을 딱 기억한 거예요. 천사가 그 구절을 요셉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예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처녀가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배로 낳고 내가 키우고, 이 아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들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자 동일한 영광을, 동일한 능력을 나누던 그 공동체, 그 가족, 하나님의 피부치. 하나님 피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피부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죽기까지 고난당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22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받을 자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나갔죠. 그때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 멈춰라.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자신에 바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자신의 독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내주시고 우리 대신 피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께서는요, 죄사함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죄가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단에게 속박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돌아가도록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도록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이 찾아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뜨리고 그 결과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게 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랑이 뭔지 알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곡되고 파편화되고 부서지고 오염된 사랑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사랑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그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지식을 부어주셔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죄라는 걸 기억하고 그 죄와 싸워 나갑시다. 날마다 죄의 유혹이 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지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그 유혹을 우리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갑시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로, 그 목적지가 어디일지, 그 가는 길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틈나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불신자를 만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들, 공동체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들, 그 믿음의 교제. 무슨 교제를 합니까? 서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지를 모색하고
실천하고 나누고 안 된 것도 나누고 주신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계속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뜨겁게 솟아올라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가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다가간다면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반할 만한 분이니까요. 세상 누구보다 멋진 분이시니까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형제자매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